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나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는 어려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양심의 법이든 기록된 법이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을 뿐이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모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율법 외에 21절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한 의로운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것이 22절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한 의다. 할렐루야 아멘. 자, 아까 이 말씀 설명하다가 아마 방송이 끊어진 것 같아요.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한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 어제 살펴보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던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제 들었어요. 그죠? 이런 상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공로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이 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은 옷, 의의 옷을 보고 어렵다고 칭해 주시는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피공로로 구속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단 하나 우리가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믿은 것밖에 없죠. 하나님 은혜로 어려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마 이 말씀 하다가 인터넷 방송이 조금 끊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즉 예수 피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여기서 지금 우리 한글 성경 화목제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 속죄제물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속죄제물이 물론 뭐 화목제물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화목해 줬으니까 화목제물로 해도 되겠죠. 그러나 원 헬라어 표현대로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보다는 속죄제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는 속죄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죄는 용서해 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 주셨으니까 그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말미암아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우리들이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냥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주는 하나님의 어려움을 나타내 주셨다 이 말씀이죠. 그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우리들 스스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마치 끊어진 다리처럼 그 골짜기를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다리를 낳아줌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나아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하나님 당신도 의로우신 분이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여서 그 하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바르게 정렬시켜 주시는 은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났다. 이 말이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우리 공로가니까 우리는 자랑할 수 없죠. 오직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오직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았으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이다.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공로를 믿고 하나님이 정해진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는 그 방법을 받아들인 사람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렸으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죠. 오직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죠. 오직 어떻게 한다? 믿음의 범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자,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뭐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가지만 100%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상태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이 온전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그 의의 옷을 입은 우리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맡았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 그들은 스스로는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까만 옷도 입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이 유대인일지라도 율법을 가졌을지라도 할례를 행했을지라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역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들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어야 구원이 없고 저 유대인들도 말씀을 가졌고 할례도 받았고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혈통도 가졌지만 그들이 행한 어떤 행위로도 할례로도 그들이 가진 말씀으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와 하마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즉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럼 유대인들도 지금 뭐 해야 되나? 그들은 할례는 받았어요.
아브라함 언약 백성이라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자기들은 열심히 말씀대로 산다고 자기들 의를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내가 마련한 하나님이 내가 인정하는 그 하나님이 의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 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국에 사는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바른 관계를 가진 그 방법을 알고 예수와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고 예수 피공로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비록 할례는 받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유대인은 아닐지라도 이방인인 우리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하나님이 의로 구원받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31절 말씀. 이 말씀이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할 수 있느냐? 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그러면은 이 율법은 필요 없는 거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면, 다른 성경은 율법을 존중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복음 예수 안에서 나는 구원의 길을 여정을 시작했고 구원 받았다고까지도 말하는 사람들은 이 구약의 말씀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약의 말씀이 왜 필요하죠?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면 누가 필요하다는 것은 메시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말씀이라는, 구약 말씀이라는, 쉽게 말해서.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깨닫기 때문에 그 율법을 폐하면 안 된다.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율법은 1.1획도 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율법을 오히려 존중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절기나 구약의 뭐 초하루 월삭이나 이런 규정들이 나오면 그 율법인데 왜 지키려고 그러냐? 아니에요. 그것을 굳건히 세워야 한다. 존중해야 된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이고 그것이 죄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잘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갈 수 있고 그 말씀을 잘 깨달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음으로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되니까 그 말씀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은 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순종할지 우리 신약 성도들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순종하게 해요. 내 의로움으로는, 내 힘으로는 절대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치 우리는 자동차와 같다.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차가 안 나가듯이 내가 가진 이 말씀도, 내가 읽은 이 말씀도 말씀 자체로는 움직일 수 없다. 어떻게 움직여야 되죠? 기름이 부어지면 성령님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나라는 자동차가 굴러가듯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참 믿음은, 성숙한 믿음은 그 말씀까지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로마서를 읽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말씀은 안 지켜도 돼.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왜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들 죄를 깨닫게 해서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말씀에서 내가 불완전한 인간을 깨닫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예수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성숙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말씀도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마침내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으려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내가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 할렐루야 하면 바로 그게 말씀과 성령을 가진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 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것 감사하고 은혜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그럼 그 예수 믿음으로 값없이 우리가 속량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길을 열렸다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날 신약 성도들 우리들이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19절부터 31절 말씀 맨 마지막 31절 우리 결론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말씀 버려도 되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존중해야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성숙한 믿음으로 그 말씀까지도 순종하며 살아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결론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계 시설을 이용하고 인터넷 설비를 이용하는데 오늘도 방송 중에 좀 인터넷이 끊겨져서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지지 못한 것 우리 기도 부족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인터넷 예배조차도 방송 설비조차도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매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6,200명이 넘었다. 7,000명이 가깝게 될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와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고 예수 보혈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기에 6월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을 내려주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인터넷 설비가 아버지 잘 연결되지 못하여 방송이 중단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 불편하였다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은혜로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하루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